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두드러지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아마도 고난일 것입니다. 특히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 당하는 외부적 핍박을 가리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윤리적인 사이비가 아니고서는 핍박이나 사회적 질타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로마 제국은 달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와 유사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종교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가 4절에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눈에 로마에서 유행하는 유흥과 쾌락거리를 즐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상해 보입니다. 자신들과 다르다며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때로는 이 비방을 넘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심하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선택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류에 편승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며 편하게 살 것인가? 비주류에 속하여 크고 작은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하고 말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 성도들에게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권면을 할까요?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서 많은 질고와 어려움,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죄 없으신 분이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셨듯이 성도들도 고난 앞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또한 2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육신으로 살아갈 그 남은 시간, 다시금 주님을 뵐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 있을지 행동 지침을 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되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말합니다. 특히 11절에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섬기든지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중심에 택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고난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인생에 고난이 오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선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모든 선택이 예수님을 향하는 성도가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